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이 모두 다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어떤 기업이 또 어떤 사람이 또 잘 될 것인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통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만남을 통해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사람은 부담이 돼요. 어떤 사람은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또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아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다윗이 또 이 사울이 그 갈등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사울 왕은 다윗을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또 다윗이 왕이 될까 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가족들, 그의 아들들을 또 사울과 함께 모두가 그 전쟁터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참 비참한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역대상 29장 28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그 끝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윗에게는 이 샬롬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지극히 평안하고 복되고 그리고 또 고요한 그러한 정말 샬롬의 모든 이 경제 축복을 다윗이 말년에 다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가장 많은 그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전체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수많은 시들이 바로 다윗의 시인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는 모세나 여호수아 또 엘리야처럼 많은 기적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오. 우리가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추게 했죠. 엘리야는 하늘에 불이 내려서 갈멜산에서 그 제단이 불에 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외에는 어떤 그런 특별한 기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물맷돌로 이렇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 당시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요, 물맷돌을 굉장히 잘 던졌습니다.
우리가 양궁으로 화살을 쏘는 것만큼 그 물맷돌로 정확하게 이 관역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도 사실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있어서 다윗은 정말 기적이 뭐냐? 그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마음을 그는 지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되면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또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 다윗은요, 고독을 통해서 마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이제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왔죠. 기름 부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집에 있는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없었어요. 물어보죠. 이 집에 아들이 다 왔냐? 그러니까 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그 집에 있어서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광야에 외로운 곳에서 홀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광야는 차갑고 그리고 낮에는 너무나 뜨거운 그러한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밤이면 늑대는 고사하고 심지어는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고양이만 나타나도 무서운데 사자가 나타나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다윗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그 목자의 심정을 안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애완동물을, 구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그 심정을 알 것입니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으면 걔는 굶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지키지 못하면 그들은 모두가 하루아침에 몰살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깨달았겠죠. 아, 나도 하나님 앞에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저 양을 돌보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광야의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문명의 이기가 있지만 굉장히 사람들은 외로워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상담을 하고 얘기할 때도 저 사람은 도대체 내 속을 몰라요. 그리고 나도 저 사람의 속을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 속마음을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수십 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모르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독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생활도 해보고 친구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어떤 사회활동을 해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고독한 것은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독을 잘 다루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고독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고독했습니다. 얼마나 고독했는지 그가 시편에 보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다. 나는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다. 마치 우리가 산에 가면 여러분 산비둘기가 우리가 울 때 얼마나 구슬퍼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놀랍게도 그의 영안에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독은 우리가 우울증 얼마나 무섭습니까? 현실은 낮인데 그 사람에게는 밤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꽃들이 막 피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는 세상은요, 마치 폭풍우가 내리치는 그러한 모습처럼 처참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우울증의 환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그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 광야의 고독이 그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또 사자와 이 곰의 발톱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는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찬양했던 그 찬양이 악신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울은 얼마나 미움에 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미움에 어떻게 보면 주례밭이에요. 운전할 때 누가 껴들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 어느 때부터 사회가 병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알코올과 마약에 막 의존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또 서구사회에서 있었던 이 마약 환자들이 이제는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조심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분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미움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막 증오가 가득 찰 때 악신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막 미워하고 그러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 환자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극도의 미움과 분노 속에서 그게 암이 막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사실 내가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미움을 버려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미움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렸어요. 다윗이 찬양을 드렸는데 그게 악신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악신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면요 악신이 떠나갑니다. 다윗은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와 곰을 이길 때 그가 무엇이겠습니까? 칼을 준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목동에게 준 게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맷돌을 던진 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참 무심한 거죠. 무슨 사냥 도구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한번 산에 갔는데 멧돼지가 나타나가지고 뛰는데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제가 산에 잘 안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멧돼지가 온다고 해서 내가 물맷돌을 짱돌을 가지고 던진다고 해서 걔가 도망가겠어요? 근데 이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와 곰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연습하겠어요. 한 번에 그 사자와 곰의 굽소를 내가 쳐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이 그 양을 지키면서 외로울 때 드렸던 찬양이 악신을 떠나가게 하고 다시 다윗이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정말 향해서 던졌던 물맷돌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하는 곰 같은 블레셋의 그 대장군이었던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물맷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삶 가운데 와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원망과 불평에 쌓이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고독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정결한 마음이 된다면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우리가 7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 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이 밖에서 어떤 먹는 것 이런 걸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와서 어떤 것을 역사합니까? 사람의 생각 속에서 악하고 부정적인 것이 자꾸만 들어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아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생각을 우리가 구별해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캐논, 바로 잘하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절대적으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가치와 또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드리고 연주를 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그 양을 지키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 코로나에 주신 축복은 정말 일상이 단순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보고를 하는데 한국교회가 한 10,000개 교회 가까이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통계가 어디서 나왔느냐? 공무원들이 이제 매주에 나가서 교회를 체크하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교회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있는, 그건 정부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은 또 무엇이냐?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정말 어떤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견디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뜻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이제까지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목회자들은요, 어떤 교계 지도자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의 모임에서 그분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아니 주의 종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냐면 여러분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안 모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이 코로나 시대 때 특별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더 집중하게 되고 더 말씀을 항상 신경 쓰다 보니까 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는요, 놀라운 축복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아내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양을 지키다가 물맷돌이 정말 고수가 되어가지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찬양이 놀라운 능력이 되어가지고 악신을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라라는 말씀 난 대로 그가 영적으로, 아니 어쩌면 일상적으로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던 것들이 큰 마병과 능력이 된 거예요. 저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그 교회에서 한 청년분인데 청년 모임에 이제 구역 모임이 있잖아요. 구역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서울 상대 출신이었어요.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구역장이지만 약간 열등감이 있죠. 더 큰 문제는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대학 출신들은 또 취업도 되고 막 그런데 자기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대학이라고 면접도 가도 떨어지고 아니 오라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는 직장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어가지고 대학원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대학원 들어갔어도 여전히 청년 구역을 섬기는 리더로서 여러분 봉사의 직분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삼성연구소 최고 좋은 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면접을 한번 보러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그 면접이 1대1로 보는 면접이 아니고요. 그냥 집단이 모여서 하는 면접인 거예요. 조를 이루어서 그 활동과 모든 점수가 이렇게 다 계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워낙 이 구역장을 또 섬겼기 때문에 자기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조장이 돼가지고 열심히 그분들을 섬겨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그리고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합격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된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잘 보면서 이분이 정말 서울 상대에 다니면서
자기가 섬길 때 얼마나 사람들이 속으로 무시했을까. 그렇죠? 남들은 다 취업에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아니 맨날 구역장 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취직도 못하고 또 저렇게 얼마나 마음의 속으로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그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가치관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외롭고 힘든 일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외롭고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고독한다면,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싸울 날을 위하여 우리가 예비한 마병과 군대가 되는 그러한 영적의 훈련의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정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합한 것은요, 두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마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때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유다 지파에서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또 12지파에서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무려 20년 동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실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20년 동안이나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 배신과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또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그는요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이 사명의 의식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대로 우리 모두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우리 모두 마음속에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이 사명의 은혜가 다시 확인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누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황제만이 오직 로드 주님이었는데 그 사자와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오직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우리가 그 어떤 것인가요? 주님이 나의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의 왕처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축복의 아브라함의 통로 같은 삶을 우리에게 모두가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사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올해 특별히 이쪽 지역의 어떤 목사님들의 그 모임에서 제가 임원을 활동하면서 장례를 많이 가게 됐어요. 근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사람이 죽을 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인가? 그가 이 죽음 위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가 육신적으로 남는 것은 그의 가족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도 가지도 못하고 아무리 좋은 묘지 묘토에 있다 할지라도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어요.
설사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땅을 파주고 그리고 장애를 진다 할지라도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사실 보니까 자기 돈벌이를 하는데 급급하더라고요. 노잣돈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을 막 지체하면서 또 어떤 그 자꾸만 사람의 손길이 와닿게 하면서 뒷돈으로 봉투를 막 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정말 죽고 사는 게 뭔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러한 사명이 없다면 인간은 정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로 부어주신 이 영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모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이 교회 예배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가치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나그네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되든 그 어떤 직업을 가졌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게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이 그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원수같이 여기던 사람들도 그 믿음 안에서 모두가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을 가진 자에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하나님이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세 번째 회개를 통해 마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습관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전혀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잘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나갈 수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실수하지 않았나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기름 부음 받았어도 실수하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가장 큰 대표적인 범죄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의 충실한 부하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왜 목욕을 했는지 여러 가지 이런 이유를 떠나서 아무튼 다윗이 범죄한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알아봤을 때 얘기하죠. 그 병사가 얘기합니다. 이가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의 아내다라는 겁니다. 이 아내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은 모든 여인을 자기가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 취하고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를 맨 처음에 자기가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에서 불러들이죠. 휴가를 줍니다. 특별 휴가를 주면 이제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잠자리도 하고 쉴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아는 내 동료들과 그리고 요압 장군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쉴 수 있느냐. 세상의 왕궁의 병사들과 그가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 사랑하는 부하들은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죄를 더 강하게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떡합니까? 이제는 그를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거기서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범죄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죄는 그런 겁니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은요, 자기가 하는 것은 잘못한 것도 다 자기가요, 옳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이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자녀를 낳으면 다 키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요, 갖다 버리기도 하고 또 여자아이들은 갖다 매춘금에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삼는 나라는 모두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조선 사람, 여러분 조선시대 여러분 좋아할 거 없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더 심각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인권과 자유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요, 그 왕이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 육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막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완전한 범죄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왕이요, 어떤 사람이 양 9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1마리 키우는데 암양인데 자기 사냥처럼 너무나 소중하게 키우는데, 세상에 9마리 키우는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 1마리 키우는 양 그 집에 가가지고,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그것을 뺏어가지고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 그런 놈이 어디냐 하면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할 때 다윗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 나단 선지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해 주세요. 그 뭡니까? 거기 보면 창조라는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창조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보시죠. 자녀들에게 야,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돼요. 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정한 영을 창조해 주시사. 이것은 바라의 말라는 말인데 하나님만이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바라,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넣어 주시면은요, 그렇게 극도로 막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들도요,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사형장의 이슬로 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주었습니까? 법관이 주었습니까? 교도관이 주었나요? 아니면 어떤 교육가가 주었나요? 철학가가 주었나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영을 봐라, 창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광야의 시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가 양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양을 해쳤군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밧세바 얼마나 부정한 여인입니까? 그는 내쳐야 될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통해서 난 솔로몬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회개한 모든 그 기도와 그 회개한 자의 모든 내용은 모두가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또 범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가 노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건 뭡니까? 내 재산이 얼마나 되냐,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되냐, 그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죠. 그래서요, 정말 죄 없는 백성들이 그 온역에 의해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 부려서 내가 내 사명을 잊어버리고 또 실수했습니다 라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근데 여러분,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요,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화려한 왕궁, 아니 저 로마에 있는 이 베드로 성당처럼 온통 대리석으로 쌓여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13장 36절에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비록 내가 세상에 알아주지 않고 고독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은 우리 원정수 그 집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집에 있는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밖에 나가면요, 애완동물이 밥 먹었나, 그리고 고양이가, 개가들이 굶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못 먹어도 개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내가 없이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 마음을 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항상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식 속에서 우리는 죄를 범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뜻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범사 가운데 다 이루어져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